구원의 시제입니다. 시제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하는 그 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번 해봅시다. 구원의 즉각성, 그 다음에 구원의 점진성, 그 다음에 구원의 최종성. 네,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은 즉각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회심이 일어난다 그랬죠. 회심.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회심이에요. 회심. 회심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회심은 과정일까요? 사건일까요? 사건이죠. 네. 사건입니다. 사건. 이벤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회심의 사건에서 이때 구원이 즉각적으로 확정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즉각적으로 확정된다. 구원의 확정이에요. 구원의 확정. 요걸 다시 말하면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중생 아니면 신생 하기도 합니다. 신생. 중생은 rebirth고 regeneration. 중생은 영어로 regeneration. 영어로 신생이라고 할 때 이건 new birth 그냥 우리가. 근데 이게 다 사실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심은 conversion.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고 했어요. 구원이 확정될 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논리적인 지금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다음에 이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연합의 사건과 동시에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져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simultaneous하게. 그 다음에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양자가 됩니다. adoption. 칭의는 justification인데요. 성령 세례는 baptism with the Spirit. 이 사건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시적으로. 아시겠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그 사건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데 이때 거듭남, 중생, 그 다음에 새로운 신생,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 세례, 칭의, 양자가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아시겠죠? 이게 구원의 즉각성. 구원이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해봅시다. Once saved, always saved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즉각성. 이제 여기서 이게 이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이제 모르게 되면은 내가 아침에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저녁 되면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기분 따라 바뀌고 환경 따라 바뀌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나면 이때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Once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always, 항상 언제나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라는. 심지어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자기를 충성되게 섬기는 자기 신복을 죽여버리고 그 와이프를 빼앗은 거죠. 사실 강탈한 거죠. 근데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순간에 그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했을까요? 웬만한 사람들 물어보면 그때는 구원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는 always saved의 상태에 있었다. 이 기가 막힌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낳은 자녀가 있는데 우리가 낳은 자식이 말이죠. 아빠 엄마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가가지고 막 어디 가서 진짜 무슨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디 가서 막 수천만 불을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고
우리 아들이 가서 했다. 그러면 걔가 내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내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면 내 아들인가요? 내 아들이죠. 내 아들인데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때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놈이 내 아들이야. 아들인데도 저렇게 몹쓸 짓을 하는구나. 주여.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 즉각적인 이 상황에서 구원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진성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성환 얘기 안 했지만은 점진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적 점진적 성화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점진적 성화. 그래서 이 점진적 성화는 우리가 progressive라고 그러죠. progressive sanctification. 그러면 요 점진적 성화는 사건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벌어지는 과정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기 구원의 즉각성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뭘 건너왔다? 뭘 건너온 거예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네, 홍해를 건너온 거예요.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오니까 뭐가 기다려요? 신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점진적인 성화는 광야의 길을 가는 건데 짧은 길이었는데 직선으로 가면은 1주일이면 2주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다.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처음 딱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남은 인생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에요. 광야의 길. 점진적인 성화. 그렇죠?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의 길에는 뭐가 필요하죠?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에어컨이에요. 밤에는 난로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추워. 불기둥이 필요해요, 불기둥. 그리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뭐가 내려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났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 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만 광야에는 뭐가 많으냐? 대표적인 게 전갈, 스콜피언. 전갈이 많고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그죠? 또 광야의 그 독수리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뒤에 와갖고 뒤에서 찾는 놈 있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쁜 놈들. 온갖 위험들이 가득한 거예요, 광야에는. 광야의 길에 이런 위험들이 많아. 일단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을 주셔야 돼요. 춥고, 덥고,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만, 이 광야의 길은 이런 길이다. 이런 길에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성화의 목표가 goal이 어디라 그랬어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최종성은 뭐냐면 최종성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육신이 죽어요.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셔요. 영혼을 부르시면은 자, 우리 영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자, 해봅시다.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의사 선생님이 declare 합니다. 그죠? 이 사람 오늘 사망, 몇 날, 며칠, 몇 시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게 죽음의 순간인데 영혼은 우리의 낙원으로 들어가요.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몸은 어디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자, 그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이 성경에서는 영화된다. 영화라는 게 영광스럽게 변한다. 영광스럽게 변한다.
이게 영화예요. glorification. 영혼이 먼저 영화돼요. 영혼이. 우리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 영화라는 것은 perfection이 된다. perfection. 우리 영혼이 perfect해져요. perfect.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순간이 아니에요. 죽을 때 내가 perfec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순간이 내 영혼이 perfec해지는 순간. glorify. 이 perfec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누구처럼 된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이 perfect이 되는 거예요. perfection, glorification. 자, 낙원에서 잠시 머뭅니다. 얼마나 머무는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낙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어 완전하게 되어 낙원에서 주와 함께 펠로십을 누립니다. 근데 이때 영혼은 완전해졌지만 인간이 영혼만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영혼은 완전하게 됐지만 몸은 아직 부활을 안 했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죽을 때고 1번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해봅시다. 몸이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몸이 부활하면 이 몸이 부활해서 이 몸하고 완전하게 된 영혼이 결합해요. 부활한 몸과 완전케 된 영혼이 결합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몸이 부활하고 부활된 몸과 우리 영혼이 결합을 해서 이때 인간의 최종체 혹은 완성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부활한 몸하고 이미 완전케 된 영혼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해서 이때 인간의 최종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했어요? 그렇죠. 만세전. 성경에 재밌게 표현해놨죠. 만세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세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인간의 최종체 완성체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최종체가 되고 완성체가 되면 이때 죽을 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처럼 되었지만 이 몸이 부활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최종체 완성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혼과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인격은 다르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분의 인성, 신성은 또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 그분의 인성의 측면에서는 또 동일한 몸과 영혼이 다 완전하게 되는 몸과 영혼의 완전. 그게 최종체,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최종성이에요. 이게 완성.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한 이 상태, 거듭나고 중생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오고 있는 이 상태의 인간하고 최종적인 상태의 인간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되죠. 완전한 거예요. 여기는. 영혼이 완전해지고 육신도 부활하여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 영혼은 이제 거듭났죠. 영혼이 거듭났지만 영혼도 완성체가 아니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니까. 우리 영혼이 중생은 했지만 이 영혼이 아직도 자라고 있고 이게 완전케 된 영혼이 아니에요. 중생은 했지만 베이비에서 타들러에서 또 퓨버티 단계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영 어덜트로 올라가고 있어요. 영혼이. 몸은 세월이 갈수록 계속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위대하지만, 위대한 은총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 최종체와 비교할 때는 비교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체와 완성체를 기대하면서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광야를 이겨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이때 어디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이 최종체와 완성체에 대한 이 그림이 그릿하면은 여기서 고생을 더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경지, 그것에 대한 그림이 뚜렷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뚜렷해야 현실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체, 완성체의 단계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글로리라 그러는 거다. 글로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글로리의 단계로.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라는 게 이게 원래는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글로리라는 거는 원래는 피조물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어제 봤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7절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글로리를 위하여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리어스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글로리어스. 왜? 우리가 결국은 누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 이 땅에서도 저기 누구야?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은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줬습니까? 찰스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신적인 영광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글로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죠? 시간이 간다는 게 우리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간다, 세월이 간다. 주님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온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온다. 매일 할렐루야야, 우리는. 어떤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보다는 항상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온다는 게, 그래서 우울증이 뭐냐면 새로운 날이 오는 게 너무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침대가 막 땡기고, 땅이 막, 그게 막 그냥 땡겨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오늘 또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에서 빨리 떨쳐버리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매일매일이 우리는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찬 날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좋은 것밖에 없다니까? 세월이 갈수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돼서 낙원으로 돌아가. 주와 함께 교제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하고 완전체가 되고 최종체, 완성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우리가 글로리로 들어가는 건데 이 구원의 세 가지 즉각성, 점진성, 최종성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새롭고 신나고 기대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병에 걸렸구나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음 날이 오는 게 괴롭고 그 다음 날 또 맞이한다니까 너무 힘들고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아주 지금 저층에 있는 거예요. 저층에. 아주 지금 베이직한 단계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암으로 저도 암으로 위암에 걸려서 위장을 80% 잘라내고 80% 잘라낸 다음에 5년 동안은 기어다녔어요.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뭘 도대체 소화가 됩니까? 300번을 씹어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
300번을 씹어갖고 내렸는데도 소화가 안 돼. 그걸 5년을 제가 그걸 막 기어다니고 나서 한 10년째 되니까 겨우 이제 정신이 들고 이랬는데, 왜 이런 암의 고통, 이 인생의 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딴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뭘 바라봐라? 최종 완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하면은 암이 있습니까? 부활하면 암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절대 못 걸리죠. 부활했는데 뭔 암이 걸려? 부활했는데 대머리겠어요? 저는 부활한 날을 기다리는 게 머리가 제대로 좀 붙어 있으면 좋겠는데, 부활의 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요즘에는 뭐 이 땅에서 근육을 유지된다 그래갖고 맨날 이거 푸시업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부활하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미스터 유니버스가 돼 있는데 뭐 그날을 기다립니다. 물론 이 땅에서 또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해야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날을 기다리는 거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여기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갈수록 여기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사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우리 이주사님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데, 암 투병의 목적, 하나님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신데, 그러나 주님, 내가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나면 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